10월 달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추석 연휴를 지내고 있죠. 우리 주원이 추석 연휴 잘 쉬고 있나요? 네, 잘 쉬고 있군요. 좋습니다. 저도 이제 금요일부터 이렇게 쭉 쉬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우리가 쉬게 되죠.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추석은 우리가 그간에 농사 짓고 열매 맺은 것에 감사하면서 함께 가족들과 나누는 시간이죠. 우리가 1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입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할 때 줄여서 우리는 너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인의 뜻이 무엇일까요? 의인은 성경에서 의인은 죄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여집니다. 누가 죄인이죠? 바로 우리가 죄인이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순간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를 지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에 이르게 되죠.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모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무슨 뜻이냐?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누구냐? 죄가 없는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고 자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는 의인이 없죠. 의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다라고 칭하는 사람도 사실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2명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2명의 인물이 하나님이 이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그래도 너는 의인이야 라고 선포하시고 의인 삼아주신 사람들이 2명 있습니다. 바로 노아와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오늘 이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의인이라고 하시냐?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많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 누구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냐? 그 가운데 누구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 예배 때 늦지 않고 와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려서 만약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월급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보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월급과 보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무 값없이 주시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고 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노아와 같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다, 너는 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야, 너는 죄가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냐?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하시냐?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의롭다고 인정하신 걸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도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 바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 주원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산다는 것을 각과 똑같습니다.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도 받지 않고 돈을 받지도 않고 따로 일자리를 소개받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혼자 떨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이토록 위험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지를 알려주고 떠나라고 했냐?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떠나라고 했음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나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죠.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발밑에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매주마다 매일매일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또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오늘 은혜 받은 노아를 보고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믿음 가진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은혜를 받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성경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어떤 선물을 주셨냐? 어떤 은혜를 주셨냐? 바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주셨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 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죄 없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고백한 바울도 개인적으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다함 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심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게 더 좋고 세상의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그랬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심지어 오늘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너는 의로운 사람입니다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연약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죄인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또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 제목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아닌 우리의 욕심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보다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에 의지해서, 이 하나님의 선포하신 이 진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믿음으로 감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추석 연휴 동안에 부러질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고 또 학교에 가서는 또 세상의 말과 소리에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한결가는 교회 다음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를 덮는 은혜라는 찬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걸 하는 것보다 또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또 그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넘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나를 묶는 죄가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도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노아와 같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은혜, 다른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선포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자리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기도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으며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값없이 받은 은혜에 의지하여서 일주일의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듣는 하나님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